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냥 하루만 딱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절기죠. 우리가 뭐 여름을 갖다가 딱 하루만 보내고 나서 여름을 지냈다 그러지 않죠. 여름은 긴 시간이고 그 여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여름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만나고, 그래서 여름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절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만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또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은 뭐냐면은, 부활절기는 뭐냐면 부활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이 부활절의 기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뭐냐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극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아가서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죠.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다가 옮기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귀신. 딱 생각하면 귀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귀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퇴근할 때는 어둠 속에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불을 다 끄고서 이렇게 이제 문을 잠그고 가야 되니까, 나올 때 저 뒤에서 귀신이 맨날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등골이 옥삭하면서 뒤도 못 돌아보고 가가지고 빨리 문을 잠고서 저도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귀신을 본 것 같이 무서워하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다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뭐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려고, 그리고 대신에 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려고 계속 부활의 주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뭘 하시냐면,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손과 발을 내밉니다. 여러분, 손과 발을 왜 내밀어요? 손과 발 가지고서는 지금 뭐 곰발바닥, 손발바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손과 발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박혔던 못자국이 있으니까. 이거 봐라.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혀 죽은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해서도 제자들이 안 믿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래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더 나아가서 뭘 하시냐면,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생선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 생선을 드시더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실 여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러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린아이로다가 부활하는 것이고, 늙어서 죽은 아이는, 늙어서 죽은 아이가 아니라 늙어서 죽으신 어르신은 늙은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하고, 그러면은 또 20대, 30대에 죽은 사람은 20대, 30대의 모습으로다가 부활을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때 죽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20대, 30대 때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 몸으로 살아가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몸이 완전히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증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디하게 본다? 희미하게 본다.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으로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슴에 한이 묻히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보고 싶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36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 찬유하고 저하고 36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띠고 저도 소띠고 우리 막내도 소띠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 소띠 우리 아들 보면서 그래, 아버지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봤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더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다가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보고 싶으실 때고 먼저 떠나보냈으면,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떠내보신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떠나보내보신 분들, 사랑하는 친구 떠나보내신 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금방 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움이 사무치는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사의 특징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몸의 부활을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또 나누고 싶은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부활의 기사의 특징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시지 않고요,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우리 부활의 기사 보면서. 그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면 한 사람만 가지고서는 증인이 안 돼요. 율법에 보면 무조건 2명 이상이 재판에서 뭔가를 얘기해야지만 그것이 증언으로다가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한 제자가 아니고 두 제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엠마오로 가는 한 제자가 아니고 두 제자일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한 제자에게만 나타나면 증인이 안 돼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안 믿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에는 도마가 저기 그냥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에이 이놈아 왜 못 믿냐, 봐라 옆구리 봐라 내 손 봐라,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보여주실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죠.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야, 2명만 있으면 돼. 교회 세우는데 2명만 있으면 돼, 2명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증언하는 건데 바로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명 이상이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증언으로 태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옳은 거예요. 2명 이상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아는 진리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몬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뭐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하도 들어갖고 알고 있잖아요. 몰몬교의 창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자기한테만 비밀스럽게 나타나가지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 쓴 것이 뭐다? 몰몬경이다 얘기합니다. 자기만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네들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신천지의 그 수장인 뭐 안상홍 뭐 이런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계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뭔가를 특별히 받은 것처럼, 즉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한테만 비밀스럽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계시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사실 이 노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실 우리가 이거 바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서로 받았다. 누구랑 받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어. 아주 비밀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뭐 제가 늘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 뭐 글 같은 거 써서 많이 비판하는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학적인 반성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니까 해요. 근데 미국의 교단 중에는요, 아주 신학적으로다가 반성을 하는 교단들이, 아주 좋은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CUSA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거기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한번 신학적으로 반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찬송가다.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어떤 비밀의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찬송가에서요, 이 찬송가를 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게. 사도 바울의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합니다. 너 다른 생각하면 안 돼. 너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 너 왜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슨 공산당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다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나 혼자한테만 비밀스럽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너한테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들은 주님의 복음과 내가 들은 주님의 복음과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고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같은 뜻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십니까? 왜 소중하냐면 첫 번째로 옆 사람도 나처럼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님께서 몰래 오셔갖고 야, 나 부활했다?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한테도 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만 부활의 비밀을 알고 나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옆 사람이 없으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만 부활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혼자서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무슨 소리 들을까요? 첫 번째, 아 그래요, 권사님이 너무나 제가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주셨어. 나 혼자 나가서 외쳐보세요. 미친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옆 사람 때문에 나도 들었고 이 사람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바로 공동체성 때문에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옆 사람이 원수 같아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 같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왜요? 옆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 똑같이 나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당신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화 공동체, 세화교회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증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내 옆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이 옆 사람이 동역자여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장해가는 우리 세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